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책 읽는 거 좋아하시나요? 때로는 우리가 책을 읽고 싶지만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아니면 책의 내용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책을 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책 읽는 것을 포기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 책의 내용이 잘 요약된 부분을 찾아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시나요? 우리는 책의 내용을 다 읽지는 못하더라도 때로는 그 요약된 내용들을 통해서 그 책에서 하고자 하는 말들을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 우리가 다 읽을 수 없다면 서론과 결론만을 잘 찾아서 읽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이렇게 딱 요약된 내용들을 보면 이 핵심이 무엇인지,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 5장의 전반부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을 왜 적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처럼, 요약된 내용처럼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이방인 교회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요. 이 교회들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교회들을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그 자리를 떠나갔을 때 그 자리에 그 교회들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다른,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가르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할례와 그것에 대한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들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이런 가르침들을 이 교회들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혼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걸까? 아, 내가 그것에 더해서 나의 행실이 더해져야 되는 것은 아닐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들도 들려오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갈라디아 교회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례를 받아야겠다, 내가 율법을 다 따라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작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가르침이 퍼지는 것을 알지 못했던 바울은 아마 이 소식을 나중에 듣고 나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엄청난 분노를 하게 됐을 것입니다. 내가 이들에게 전한 복음이 있는데 어떻게 이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빨리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하기 위해서 급한 마음으로 아마 편지를 작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할례와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알파, 그 외에 추가돼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고 이들이 전하는 것들이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마 이 소식을 듣고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이 전해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주 다급하게 이 편지들을 작성해서 보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세운 그 교회고 자신이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들에게 빠르게 편지를 적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작성했을까요?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빨리 편지를 적었던 이유는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다급하게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 이런 편지를 작성했을 것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 바울이 우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 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얻게 된 이 자유함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율법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하는 그런 자유로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멈추고 거기에 더해서 할례와 율법을 더해야 한다고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풀린 쇠사슬을 다시 우리 발에다가 묶어놓는 것과 같다. 우리가 다시 종이 자유인으로 바뀌었는데 그 자유인이 나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주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율법을 더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이 거짓 가르침은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얻었는데 우리의 빚을 다 탕감받았는데 아직도 우리가 지켜야 될, 아직도 우리가 갚아내야 될 그런 빚들이 남아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에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계속해서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야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율법 아래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 그 이유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먼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과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해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 외의 것, 그 외의 행실을 해야만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당당하게 선포한 이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에 대해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른 박질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대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는데, 너희가 하나님께로 방향성을 두고서 제대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너희의 발걸음을 막았던 이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던 이들은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너희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방식으로 성도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요구하고 자유를 얻은 자에게서 종된 자로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적은 누룩이 빵을 크게 부풀리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적은 것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모든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누룩이 잘 익숙하지 않아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곰팡이를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욕실에 작게 곰팡이가 시작되었는데 이 곰팡이를 놔두어 보니까 사실 그렇게 처음에는 크지가 않아서 이거를 놔둬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놔둬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제 번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놔두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은 곰팡이를 마치 집에 키우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곰팡이가 굉장히 빠르게 퍼지면서 우리 건강과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우리가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아주 빠르게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너희의 믿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 믿는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지키고 따르라라는 다른 목소리들이, 다른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선하게 살아야지, 선한 행동을 우선시해야지. 그 목소리들을 듣다 보면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나의 겉모습에, 나의 행실에 더욱더 집중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목소리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너희 모습 충분하니? 지금 너희 모습 완전하니? 그렇지 못하잖아. 너 더 나아져야지. 더 나아져야지. 계속해서 개선해야지. 그 행동을 계속해서 부각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에서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행실에 대한 것만을 강조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오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지 못하니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 라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들에, 그런 잘못된 음성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된 가르침이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러한 행실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의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실을 고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겉에 드러나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내면을 가꾸고 돌아보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행실들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키워가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정말로 살고 계신 것이 누구신지, 나의 마음속에, 나의 그 가운데에,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내가 올라와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다시 이끌고 주님만을 나의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삶이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은 우리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항상 율법을 지키면서 이대로만 행하면 돼라는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것을 넘어서는 무언가, 이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혼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도 어떠한 죄에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이, 우리를 이제 정죄하는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방탕한 삶이나 악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이 기록된 것은 네가 타인에게 해를 행하지 않고 타인을 사랑하라라는 이것에서 율법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에 얽매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 율법의 그 이상을 우리들에게 추구하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해주라라는 그것을 넘어서서 철저하게 타인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서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라. 종노릇하라. 내가 종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섬겨라 라는 그 말씀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욕심이, 나의 삶이, 이제까지 내가 살아가는 것들이 철저히 죽어지고 나의 자리에 타인을 위한 그 사랑이 넘쳐나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사랑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 안에도 이 사랑이 샘솟게 됩니다. 사랑이 이렇게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쳐나는 그 사랑은 우리가 타인에게 아무리 나누어 주어도 모자람이 없는, 부족해지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 주님과의 음성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고 있니? 그거를 혹시 알지 못한다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음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을 때, 내가 그 사랑을 계속해서 들었을 때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랑을 나의 삶에서도 이제 전달하며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에게, 나의 직장 동료들에게, 나의 이웃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어떠한 장소든지 간에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의 마음속을 돌아봤을 때 내가 아직도 너무나도 공허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무나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다른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을, 내가 무언가 행위로 실천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기도로, 음성으로 이야기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지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하면서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먼저 가득 채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이, 그리스도의 도우심 없이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는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치는 삶을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랑을 아무리 나누어 주어도 우리의 삶은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넘쳐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나도 크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큰 죄인임에도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나를 다시 불러주시고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그것에 너무나도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이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가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의 전도 여행들을 찾아본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위기들을 계속해서 겪고, 채찍질을 당하고, 계속해서 쓰러지고, 배를 탔는데 다른 곳에 가다가 배가 파손되고, 이런 죽을 위기들을 계속해서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멈추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받았던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컸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전해야겠다. 내가 나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이 사랑을 내가 전해야겠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이 사랑을 전해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또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사랑이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늘 넘치는 그런 사랑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아픔들로 인해 슬픔들로 인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마르지 않는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 사랑의 종로를 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로 이 시대에 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우리 일산충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